소년 친구들 반가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HBS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그때 예배 잘 드리고 퀴즈를 풀어서 사진으로 인증해주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기로 했었죠. 자그마치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참여를 잘 해주었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그 사진들 모두 잘 받아봤는데요. 사진을 보니 모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HBS는 모두 끝이 났는데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되어야겠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다윗은 옛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요. 혹시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왕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이 사실을 점점 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즉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실이 어떤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아말렉이라는 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 가운데서 사울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 너는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진멸하라는 말의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다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기름진 소와 양과 자기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사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정작 사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울 왕이 나의 말을 어겼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사울을 왕의 자리에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네, 당연히 다음 왕이 세워져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음 왕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여기로 가봐 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찾아갔죠. 사무엘이 찾아간 그곳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요. 이 이새라는 사람은 사울처럼 왕족도 아니었고요. 사무엘처럼 선지자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집안의 아들인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걸로 왕이 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런 것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윗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와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마지막으로 힘겹게 다윗을 만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말씀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이죠. 이가 그니, 즉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집에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형들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다른 형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어떤 뛰어난 지도력 혹은 잠재력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떤 점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것을 보셨다고요? 네, 바로 중심을 보셨어요. 이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살펴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용모, 그러니까 외면과 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끌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처음으로 다윗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랑 비슷한 정도의 나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에게 주목하셨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전도사님은 이 부분에서 많이 놀랐어요. 어리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어리다고 어른들보다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다윗과 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요.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바로 이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볼 때도 이 친구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남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중요한 광고를 알려드려요.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후 각 부서 말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예배 시간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9월 10월 오로라 안내입니다. 오로라 가정 예배지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세 번째, 캠핑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하남 캠핑처치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하남교회 주일학교 카카오톡 채널을 꼭꼭 추가해 주세요. 하남교회 주일학교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오로라 가정예배 영상과 매주일 부서별 말씀 영상을 보다 쉽게 시청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